다시 이제 우리의 이제 지난주는 지난주고 이번 주는 이번 주가 있잖아. 또 이번 주에는 우리가 뭐가 있죠? 말씀 암송잔치. 우리 한 달 동안 열심히 외운 말씀 다 외웠어요? 아니요.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여왕님?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아직 못 외운 친구들은 지금 집중해서 열심히 외워주면 우리 또 이따가 재밌는 편의점 쇼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집중해서 같이 플레이해 보도록 할게요. 아직 못 외운 친구들, 아리까리한 친구들 집중해 주세요. 흑장미 없어요 이번에는. 히즈 쇼바 이불 첸트. 자, 이제 갑니다. 어디 말씀이요? 에베소서 2장 8절. 요. 오늘 외울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은혜에 의하여 은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8절. 이제 한 구절씩 합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에베소서 2장 8절. 좀 더 쉽게 해볼게요. 너희는 그 믿음으로 은혜에 말미암아 의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이제 쭉 갑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에 의하여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구원을 아니요 받았으니 하나님의 이것은 선물이라.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다 외웠다. 점수님 아까 이것은 난 우리 것이 친구들 다 아니요 외우는데 하나님의 흑장미가 안 된다고 선물이라. 했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 이러면서 여러분 이따 충분히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지민이. 자,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막 눈 감으면서 막 외우고 하는 거 봤는데 아마 오늘도 무난하게 우리 5명 친구들 모두 다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아 기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 한 절이에요. 오랜만에 아주 짧은 절이 왔지요. 요한복음 찾기 쉬워요. 그럼 영진이랑 같이 보세요. 없는 친구들은 같이 주성이 오빠랑 같이 봐도 좋고요. 없는 친구들은 옆에 친구랑 같이, 있는 친구들은 요한복음. 우리 지난주에 성경 퀴즈 하면서 성경 빨리 찾기도 했지요. 그때 우리 은지가 아주 막 그냥 압도적으로 이겼어요. 거기에서 그 전까지는 막 거의 뭐 비등비등 했는데 성경 찾기 맞아요. 거기를 보면서 아주 압도적으로 승리의 세레머니를 불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5절. 요한복음은 찾기가 너무 쉽죠. 그거 안 봐도 앞에 있는 그 약표 안 봐도 우리가 다 찾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은 신약의 네 번째. 그렇지. 우리가 마테마가 누가 요한은 지금 엄청 많이 했잖아. 그거는 그냥 찾을 수 있지요. 신약에서. 맞아요. 이거는 그냥 찾을 수 있지. 이것까지 목록표를 보고 찾으면 우리 슬퍼져요. 자, 다 찾은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친구들. 그러면은 한 절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우리 선생님들보다 우리 친구들이 숫자는 더 많은데 지금 선생님들 목소리밖에 안 들려요. 다시 한번 제목 큰 소리로 시작. 맞아요. 뭘 맺게 하신다고요? 맞아요. 열매를 맺게 하신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 삶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시는지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말씀의 소품으로 나오는 과일이 하나가 있어. 이 상자 안에는 과일이, 얘들아 힌트를 준비를 했잖니? 얘들아 아니야, 나는 힌트를 나 끝까지 갈 거야. 내가 준비한 힌트가 있잖니. 맞아, 과일 중에 하나. 주스로도 먹고 발효를 시킬 수도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되게 좋아해. 이 과일로 만든 음료. 이 과일을 세는 단위는 몇 송이? 몇 송이? 한 송이, 두 송이, 세 송이. 자,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정답 무엇이지요? 맞아요. 이거 이미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읽었을 때 다 나왔어. 자, 예수님께서 오늘 한 가지 비유를 말씀을 하시면서 이 포도가 예수님 말씀에 소품으로 나와요. 예전에 우리가 맞아요. 포도주가 떨어졌었던 거 있었죠. 멋있어요. 막 그런데 우리가 이제 몇 주 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이렇게 비유로 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 그래서 우리가 2주 전이었나요? 그때는 예수님이 나는 목자 뭐라고요? 어머 이게 왜 자꾸 나오는 거야? 자, 어찌되었지 여기 포도에 집중을 해주세요. 예수님이 자, 전도사님한테 집중을 해주세요. 자, 나는 목자고 너희는 땡땡땡이다. 무슨 양? 맞아요. 너희는 잃어버린 양이라고, 우리가 잃은 양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지요. 나는 목자고 너희들은 양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목자를 잘 따라와야 된다. 근데 이 목자를 잘 따라오지 않고 잃어버린 양이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있으면 예수님은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가요? 안 찾으러 가요? 찾으러 가시는 분, 그 한 마리를 위해서 밤을 새도록 찾으러 가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예수님이 또 다른 비유를 말씀을 하셨어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한 가지 비유를 알려줄게. 나는 포도나무야. 무슨 나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뭐? 가지. 너희는 그 가지다. 가지 한다. 그 가지는 아니고요. 어쨌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들은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기에서 말씀을 하신 비유가 뭘까?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농부가 있어. 농부가 이제 막 포도나무 밭을 막 일구고 거기에다가 이제 포도나무 씨를 심고 막 물을 주고 막 햇빛을 받게 하고 막 열심히 가꿔주고 막 옆에 있는 막 잡초 같은 것도 막 다 제거를 해주고 이렇게 농부가 열심히 포도나무를 가꿔. 그러면 이 포도나무가 아니죠. 농부가 이 포도나무한테 기대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막 열심히 햇빛도 주고 막 바람도 잘 세게 해주고 막 벌레들 막 못 오게 하고 막 물도 막 이렇게 충분히 주고 막 이러면서 농부가 이 가지한테 기대하는 게 있어. 뭘 기대할까? 가지를 피워서 은지. 그렇지. 열매. 이 농부가 이 포도나무 가지한테 기대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 열매, 맛있고 탐스러운 포도를 주렁주렁 맺어줘라 라고 이제는 그걸 기대를 하면서 열심히 씨도 뿌리고 이렇게 밭도 일구고 물도 주고 햇빛도 세게 하고 이렇게 땀 흘려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만약에 이 가지를 하나를 뚝 잘라버리면은 그러면 그 가지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이렇게 가지가 여러 가지가 있어. 근데 이 한 가지를 뚝 잘라
잘라냈어. 그럼 이 잘라진 이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왜 없을까? 맞아. 영양분을 받는 그 공급이 끊어졌잖아. 그 공급줄이 끊어져 버렸잖아. 우리 주성이가 아주 정확히 생명줄이 끊어졌잖아요. 맞아. 영양분을 받는 그 공급이 없어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은 그 가지는 아무리 뭘 해줘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너희도 나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너희들이 내 안에 붙어 있어야지 그 안에서 너희들이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는 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고, 가지가 이 나무에 난 자유롭게 난 저기 날아가 보고도 싶고 놀이터도 가보고 싶고 바람도 쐬러 가보고 싶고 나무에만 붙어 있는 거 너무너무 답답해 하고서 가지가 땡가당 잘려져 나가면 그 가지는 그때부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냥 나무 조각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가 해야 될 일은 있어. 가지가 해야 될 일은 뭘까? 열매가 아니야. 열매는 나무가 맺게 하는 거야. 열매가 아니고 가지가 해야 되는 일은, 전도사님 따라해 볼게요. 잘 붙어 있는 것. 시작. 잘 붙어 있는 것. 가지가 할 수 있는 일은 내 열매를 많이 맺고 이게 아니라 나무에 잘 붙어 있는 것. 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열매는 이 나무 속에서 나오는 영양분으로 저절로 맺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들 그러니까 내 안에 꼭 붙어 있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단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대한 예화가 하나 있는데, 먼저 그거를 보기 전에 우리 이 말씀, 오늘 말씀 카드 한번 이어보도록 할게요. 자, 스타트. 나는 포도나무요. 두 번째 뭘까? 맞아. 너희는 가지라. 그 다음 세 번째 카드 볼까? 아닐걸. 자, 아니네. 그가 내 안에가 맞네. 내가 그 안에가 먼저. 우리 친구들이 맞아. 그가 내 안에. 그 다음에 맞아.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다음 맞아. 사람이 열매를 맞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아주 잘 실천했었던 한 사람이 있어. 오늘은 어느 한 선교사님을 우리 친구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해. 자, 이 선교사님 이름 같이 읽어볼게요. 뭐지요? 시작.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누군지 뭐 하신 분인지 아는 사람? 맞아. 교회에서 일했어요. 선교사는 보통 뭐 하는 사람을 선교사라고 하지? 은지. 그거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권사님, 장로님도 해. 우리도 전도하잖아. 지민이. 일단 잘 정리한 다음에 머릿속에 먼저 정리를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은이. 교회에서 막 교회에서 정리하는 사람? 아니에요. 선교사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아닌, 내 문화권이 아닌 다른 문화권, 다른 나라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우리는 선교사라고 하는데,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영국에서 태어났는데 어느 나라로 그 선교를 갔냐면, 왜? 뭘 봐서? 어느 부분을 봐서? 어디를 봐서 자꾸 이래? 너네 되게 선입견이 있구나. 아니야. 한국? 아니야. 미국 아니야. 일본 아니야. 러시아. 마지막에 얻어 걸렸어. 마지막에 한 말?
맞아, 중국에 선교를 가신 분이야. 중국의 선교를 처음으로, 거의 뭐 선교,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중국에 처음 아무도 그곳에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 가가지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아주 훌륭한 분이셔. 근데 이분도 선교를 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어. 그거를 우리 같이 영상을 통해서 잠깐 짤막하게 요약해서 들려줄게요. 짧아요.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그 옛날에 1869년 그때 당시에 영국에서 중국으로 선교사로 간 사람입니다. 중국에 가서 완전히 중국 사람들처럼 살았어요. 영국 서양 사람인데도 그때 당시에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머리 앞을 다 밀고 뒤에다가 머리를 닦고 살았는데 자기도 그렇게 살았어요. 중국 사람들 입는 옷을 입었어요. 중국 사람들 음식을 먹었어요. 완전히 중국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중국은 정말 살기 어려운 나라였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선교비 지원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실 걸 믿고, 그러니까 중국의 내지로 오지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중국 선교의 진짜 아버지지. 그랬던 그 훌륭한 선교사님도 낙심에 쓰러진 적이 있어요. 아무리 해도 내 성질 바꿔지지 않는구나. 아무리 해도 이 내 자아가 죽지 않는구나. 그렇게 하나님, 오늘은 잘 살아볼게요. 오늘은 정말 사랑하며 살아볼게요. 오늘은 기쁨으로 살아볼게요. 그랬는데 그런 기도를 한 날 더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저녁이면 더 좌절이 오는 거예요. 기도도 해도 안 되는구나.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결심해도 안 되는구나. 내가 중국 사람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내가 구원의 삶을 살지 못하니,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지니까 몸도 그냥 쓰러져 버리고 꼼짝없이 중국에서 쓰러져서 이제는 정말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처지에 빠졌을 때 성경 구절 하나가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를 회복시켰어요. 친구 메카디라고 하는 친구 선교사님이 편지를 보냈어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고민하고 갈등하는 걸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리고 쓰러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 속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사랑하는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게 하라. 내 속에 있는 주님이 일하게 하라. 너가 몸부림치지 말고 바로 살아봐야 되겠다. 제대로 해야 되겠다. 좋은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그거 다 좋은데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사랑하는 주님이 일하게 하라. 스스로 애쓰고 버둥대지 말고 너는 주님 안에 거하라. 어떻게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믿음을 구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신실하신 분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뭐 그런 내용의 편지를 썼어요. 허슨 테일러가 친구 메카디 선교사가 쓴 편지를 읽으면서 눈이 확 열리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성경 구절이 생각났어요. 너는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내 안에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하면 그러면 저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왜 열매가 없을까? 그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좌절이었거든요. 그렇게 노력해도 그렇게 기도해도 왜 나에게는 열매가 없을까? 나에게는 변화가 없을까?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주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그럼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이렇게 간단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리고는 그가 그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주님이 나의 포도나무요 나는 주님의 가지라는 말씀에서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았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도 열심히 선교를 하셨지만 좌절하고 쓰러지는 순간이 있었어. 막 마음의 갈등이 심하니까 몸도 쓰러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겠고 막 이랬던 순간이 있었어요. 그랬던 순간에 오늘 본문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그렇구나, 내가 다시 일어나야 되겠구나, 이제부터 나는 열심히 뭘 하기 위해서 막 애쓰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에 내 목표를 둬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선교를 달렸어. 그러면서 달리면서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중국 선교를 하려면은 동역자들이 필요하잖아요. 동역자들이 필요해서 주님 24명 정도의 일꾼이 필요합니다. 같이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를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는데 몇 명으로 보내주셨을까? 딱 24명 맞춰서 보내주셨을까? 30명. 또 조금 더 써봐. 10명? 24명을 얘기를 했는데 10명을 보내주셨을까? 44명? 50명? 뭐 거의 경매장 같죠? 우리 주은이? 100명? 자, 따라라 몇 명? 968명. 그 선교사님이 구한 건 고작 24명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에다가 더해주셔서 968명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그 선교의 날개를 달고 엄청나게 중국에서 교회도 세우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선교를 마무리하면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저는 뛰어나신 주님의 작은 종에 불과합니다. 내가 선교한 게 아니에요. 동역자들 내가 꼬신 게 아니에요. 나는 돈도 없었고 말주변도 없었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께 구하니까, 내가 주님께 붙어 있으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물질을 공급해 주시고 교회를 세울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주님의 작은 종에 불과합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또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간증을 우리가 같이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도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구나. 내가 막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예수님께 칭찬받아야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내가 예수님께 더 많이 의지하고 내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을 더 많이 묵상하는 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바로 그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지막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열매 맺게 하시는 예수님을 따라 제자의 삶을 살아가요. 자, 말씀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께 붙어 있으며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며 우리는 많은 열매들이 저절로 아까 전도사님이 얘기했죠.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열매는 나무가 맺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는 잘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는 무엇일까?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시작.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사는 것을 뜻해요. 내 생각으로 내가 고집해가지고 내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선 뭐라고 말씀하시지? 주님은 나한테 무엇을 원하시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내 힘으로 막 골머리를 썩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어떡하죠? 예수님 도와주세요. 저는 할 수 없어요. 예수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풍성한 열매들을 많이 맺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맺혀주시는 열매들이 풍성한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축복할게요.